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과 그때.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을 뭉치고 또 함축하고 기름을 짜듯이 쫙 뭉쳐놓은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딱 풀이해 놓으면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냐? 말세에 되어져야 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말세는 어떠한 것이 말세냐? 요즘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문화, 환경, 교육, 사람들의 마음가짐, 윤리, 도덕관, 모든 신앙도 보면은 사람들이 일컬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세다 하는 거예요. 말세다.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으면 말세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쉽게 우리 입술로 우리가 선포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도 죄를 죄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예요. 또한 자연을 바라보아도 역사의 대안길에 모든 세계사를 보아도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4장은 요한계시록을 뭉치고 또 뭉치고 함축해 놓은 말씀이고 25장은 그 말세에 주님 오실 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24장과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날과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어느 시기냐 이 말입니다. 그날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시는 그날은 신부로서 최고의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라면 신부인 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가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맞이해야 할 그날이 바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날. 그때는 뭐냐? 이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제 모든 역사의 시간들, 그 시기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과 종말의 때의 징조, 종말의 징조는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날, 이 말이에요. 이 세상 70억이 넘는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그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그날, 그날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은 초림하셨을 때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현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신 그날은 초림의 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속죄해 주시고 대속하신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시었던 주님이 그 몸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완벽하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둘러리 서는 가운데, 천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저 천성으로 올라간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려지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리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주님이 임하시는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때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세상 끝을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인식을 보실까요? 주님의 임하심이나 종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하심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주가 임하는 것,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때, 해방되는 날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으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고 그의 교훈과 가르침대로 그들은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잖아요. 무슨 징조가? 그날과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야 스승인 예수님이 무엇을 할 모양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묻는 질문이 바로 오늘 여기 3절입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출발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출발부터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한 이 질문에 예수님은 동문서답의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제자들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동문서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보세요.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세상 끝에, 그날의 그때에는 도대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징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는 게 고작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주가 임하신다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를 미혹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가 당신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 미혹의 소리, 유혹의 소리가 있거든 너희는 거기에 어떡하지 마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것이 징조다라고 말해주는 자가 나오면 그것은 너희를 미혹하는 것이다. 그래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것을 예수님이 쭉 열거해 놓으시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5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데? 당신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봅니다. 다 같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그때 시기 그날은 아니니라. 7절을 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뭐하게 돼요? 이런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때 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건 그날 그때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역대하 15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이사야서 19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마음의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10절에 실족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 어떠한 말이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세 번역에서는 믿음을 잃고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신앙 공동체로 떨어져 나간다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오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날과 그때가 가까우기 전에 징조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 그때가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나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조그만 시련과 연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유혹에 넘어져도 안 됩니다. 신앙을 포기해도 안 됩니다. 믿음을 저버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그때가 가까워오면 교회 외적인 핍박과 더불어 교회 내부로부터의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당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비웃음을 삽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면 내 가족 간에도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믿음의 차이 정도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도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나태해져도 안 됩니다. 주님을 멀리해도 안 됩니다. 이때는 담대한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는 때, 요구되는 시기인지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금강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그 뜨거운 불이 금강석을 다 녹여뜨리는 거예요. 불순물은 다 배출해 버리고 그 순금만 남듯이 이런 환난과 연단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하여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나태하거나 태만하거나 주저앉거나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라고 10절에 말하잖아요. 이 말은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는 거래요. 따라서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한다.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 공동체 분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말은 쌍방간의 행위를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서로 똑같이 배신하고 미워한다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의 간교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세상 끝날에 이르게 되면 사랑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핍박하느냐?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믿음에서 타락한 자들이 말씀을 좀 아는 것처럼 자기가 가장하고 위장하는 거예요. 그걸 나도 좀 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세요.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누가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죠? 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타락한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그러므로 이 같은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성도가 맞는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징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원수는 어디에 있대요? 내 집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첫째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을 쫓는 사람, 하나는 육을 쫓는 사람이에요. 육을 쫓던 습성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쫓아 살던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던 대로 살던 습관적인 것들이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로 내 안에 들어오신 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옛 것을 저버리지 못하고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쫓아 살까 육을 쫓아 살까, 우린 두 가지 갈림길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린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육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한 우리 집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갈등이 일어나요. 불신자와 신자가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도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내 가정에 불신자가 있잖아요.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있어요. 충성된 자가 있어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 달라요. 그런 믿음의 정도의 차이 때문에 집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지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 대해서 자꾸 핥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옆 사람 눈동자를 봐야 긴가 아닌가. 겉으로는 몰라요. 속세 생각이 달라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에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늘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치명적인 위험한 징조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그리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거짓 선지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24절 있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기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제가 진정한 선지자래요. 이들이 표적을 나타냅니다. 기사를 행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푸슈 두 프로페테스란 말. 푸슈 두 프로페테스. 이 말은 비록 초자연적인 이적과 능통한 언변을 지녔을지라도 그 가르침과 행위가 진실에 입각하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한다고요? 기적을 나타낸다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을 잘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한다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미혹하는 자여 거짓 그리스도여 거짓 선지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계시록 13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모양은 어린 양 예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 용 거짓말 앞잡이기 때문에 사단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상전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주의는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랍니다.
안상홍 하나님교회 한상홍은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래인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문선명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통일교가 그래서 잘못해요. 전도관에 지금 고인됐지만 그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단들이 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바울도 그런 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래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은 뭐예요?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이게 전이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오늘 이 사생아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의 가까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나 영지주의자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해 왔지만은 오늘날에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2장 18절 19절에 말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을 설명하면은 내가 환상 중에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몰문교입니다. 그래 몰문경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위에 몰문경을 위에 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성경보다 나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만 붙들면 죽을 자가 살아납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이 소망을 얻습니다. 억압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자유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회 역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수없이 유린당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자들의 사특한 거짓 교훈과 가르침으로 교회들이 중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은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강반석입니다. 왜 강가씨가 거기에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의 외삼촌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나 사도신경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김일성 수령 동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공산당입니다. 이게 사회주의, 인민사회주의.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에서는 제일 먼저 기독교인을 수청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몰아내고 기독교를 참수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주의가 좋습니까?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시어 나타나심을 어떻게 하시리라? 패하시리. 우리 주님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오늘 시대를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강백해져 가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강박해져 가면서 불법이 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는 것은 왜 불법이 성하냐? 사람들이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불길처럼 타올라서 꽃처럼 피어올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이기주의, 개인주의입니다. 그래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하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예요. 이런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모든 법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법이 성하다는 말은 아노미야, 부도덕하고 무질서적인 방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규범이나 윤리적 가치 기준이 상실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진리와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비신앙적 작태와 방종과 타락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회 부도덕한 현상을 우리는 아노미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거 식어진다고 하는 말은 숨쉬다 이 말이에요. 싸늘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푸시코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싸늘한 숨을 쉬다. 그러니까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해로운 바람으로 인해서 영적 열성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해로운 바람으로 인해서 열정, 영성이 식어진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왜? 아노미 현상, 불법으로 인한 내적인 불화, 갈등과 균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9절에서 11절에 나타난 교회 안에서의 교회 분열로 인한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9절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이요. 거짓 선자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분열의 결과입니다. 결국 사람 사이의 사랑이 식어지면 8절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마음으로부터 재난, 가정으로부터의 재난, 사회로서의 재난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어지니까? 왜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하면 괜찮아요. 사랑이 식어지면 시기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질투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사랑이 식어지면 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사랑하던 가족도 외면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외면하는 거예요. 모든 재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랑이 식어진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 하나님 사랑.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 상호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성도들이 추구해야만 하는 형제 사랑은 오직 하나님 사랑의 그 기초한 뿌리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화해한 것처럼 나도 너를 화해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초를 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한 사람은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상대일지라도 그를 다가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를 포용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 구도와 조직이 좋다 할지라도 사랑이 끝나면, 사랑이 식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끝장납니다. 사랑을 불태워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뎌야 승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견뎌야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했잖아요. 너희들이 위로부터 내린 보혜사 성령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따라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할 수 있어요. 나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것도, 이길 수 있는 것도,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나열한 여러 가지 재난과 박해와 그리고 공동체 분열이 있을 고난의 기간이 끝날 때, 그날과 그때 승리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래 견딘다 이 말을 원어에서 보았더니 굳게 서다 이 말이에요. 참아낸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내면적 신앙과 희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버텨나가니까 끝내 승리하고 쟁취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배신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세요. 신뢰하세요. 온갖 실망이 겹쳐서 절대 절망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아노미 현상과 같은 이런 혼란한 시대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두 가지 말이에요. 하나는 그날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천사들의 둘러리 서는 가운데 우리는 희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공중에 우리 주님과 함께 틀림받을 줄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우리가 현세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현세적 구원은 여러분 종말적 최후의 날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현실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설베이션이라 그래요. 건져냄을 받았다. 내가 환난에서 건져냄을 받으면 구원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부해지면 구원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으면 구원입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이 소망을 얻으면 구원이에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싫어지던 일들이 좋아지는 것 구원입니다. 현실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겪는 새로운 여러 가지 유혹감, 환난을 이겨내고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이처럼 매일매일 구원에 고대하며 필요하는 자는 날마다 종말적인 자세로 살아내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언제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후반기에도 1500명의 베스트를 우리가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주님께로 구름대처럼 개미떼처럼 몰려올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이 세상이 완성지는 날이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날이, 그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겠다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쪽 그들자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육의 생각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어지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